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준비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1절이야 1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하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된 것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다 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입각해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서 공감이 안 가시는가 봐요.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쾌락을 얻을 때인가 추구할 때인가 지금 내가 기도할 때인가 아니면 육의 즐거움을 찾아다닐 때인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교만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겸손에 처해 있는가 내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비움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때인가 아니면 멈출 때인가 아니면 돌아설 때인가 내 신앙은 형식적인가 아니면 내용이 충실한가 나는 지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인 드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업적을 남기고자 애를 쓰면서 사는 그런 삶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좋고 나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흔히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슨 재난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면 무조건 몰아붙여서 거기는 죄가 관영해서 그랬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 살려주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을 가지고 무슨 종교적이든 신앙적이든 역사적이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처참한 그 상황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황이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문화를 이뤄나가고 건설을 이뤄나가서 아무리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지구축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다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더라는 거죠.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것, 살아가는 것 다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 지금 아주 그냥 일본 사건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 초유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조창기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면서 이게 굉장히 말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은 그걸 빙자해갖고 기독교를 또 폄하하고,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또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폄하하고 상당히 시끄러워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논하고자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히스기야가 온 국민과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초유의 사상의 대통령이 이것을 대통령의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느냐, 종교가 정치를 지금 개입하고 있다 하고 비난하지만,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살아날 소망 있는 기회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보세요. 대통령이 그런 상황 아니면 무릎 꿇겠습니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좀 개혁성이 좀 강하긴 하지만 저는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닙니다. 정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실 때 50 몇 프로인가, 아니 몇 프로죠? 아무튼 인기가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대통령의 그 CEO의 그 특성 때문에 많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혼란한 지경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으로 오던 모든 흑암과 재앙의 모든 여건들은 다 어디론가 다 방향을 바꿔서 딴 데로 돌아가 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에 보면은 등을 들고 나온 10처녀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여러분이 아마 예수 1년 믿었으면 1번 이상, 2년 믿었으면 2번 이상, 10년 믿었으면 10번 이상 설교 들은 설교일 겁니다. 이 설교는 참 많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10처녀가 똑같이 등을 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무리로 나뉩니다. 5처녀는 등은 들고 나왔는데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조차 안 했어. 그래가지고 등에 기름이 없는지조차 모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미리 기름까지 확인해서 없는 기름 채워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이들이 밤이 깊어지니까 졸고 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등에다 불을 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그대로 불을 켰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불을 켜니까 불이 붙지 않아요. 왜? 기름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야, 내가 지금 기름이 없다 그러니 네 기름 있는 거 나하고 좀 같이 나눠 쓰자. 우리 주님 오실 동안에 그거 다 안 쓸 거다. 그러니 우리 나눠 써서 같이 좀 등을 밝히자.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5처녀가 아니다. 둘이 다, 너희와 내가 다 둘이 다 중간에 불이 꺼져버리면 둘이 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너희 가서 얼른 사와라. 아마 이것을 세상 사람이 이 대목을 보면은 역시 기독교인은 독선적이고 기독교인은 이기적이고 기독교인은 욕심 많다고 또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5처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에 불을 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시니까 신랑을 안내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왔던 5처녀는 와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며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외쳐도 안에서 냉정한 대답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 번 닫으면 열 자 같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이가 누구냐?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던 신앙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외면하고 등지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된 사람, 여기서 기름이 뭡니까? 등에는 기름, 즉 가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가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영혼의 불을 밝히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창수가 나도 절대로 믿음의 기반 반석이니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것이 그의 기름이 준비된 다섯 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세계 지금 대한민국 12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1200만 중에 얼마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참으로 많은 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어도 주님 아직 안 오셨어.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신 주님이 언제 오시려고?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아주 쉽게 체념 잘합니다. 기름 준비, 즉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이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려고? 안 오실지도 모른다 하고 속단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성이 뭡니까?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미루자,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그러다가 때 놓치고 나서 후회하고 허둥대면서 통곡하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된 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위해서 사랑으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얻어 누리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은혜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합시다. 행여나라도 내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나약해져 가지고 내가 기름 준비 못해서 내 앞에 문이 닫혀서, 은혜의 문이 닫혀서 메마른 인생 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내 앞에 기도의 문이 닫혀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애타고 정말로 답답한 그런 어려움 겪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데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인생 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가는 길에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그런 아름다고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상당히 강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오직 세상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죄의식을 모르고 살던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일 중심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만족해하며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바로 해야 할 것인가는 관심을 안 갖는 여자,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고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리니까 칠흑같이 어둠이 온 집안을 감싸버립니다. 이때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소리가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졌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메아리 쳐집니다. 온 집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자기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가 자기 가슴에도 새겨져 버립니다. 이때 여인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기름 준비 안에서 불이 꺼져서 켜지를 못해서 신랑을 만나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문이 닫혀서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처하는 그 여인의 기사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구나. 바로 우리 집에 지금 현실 같구나.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버렸구나. 나에게는 그러면 지금 기름이 있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외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 심령에도 지금 기름이 메말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평안이 와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로 나는 기름 없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목사인 우리도, 성도님이신 여러분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똑같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영혼의 기름이 메말랐는데도 메말른지를 모르고, 불이 켜지지 않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언젠가 필요할 때 불 켜면 정말 기름 충만해서 잘 켜지겠지 하는 착각 속에 해에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첫째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믿음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토테라는 말입니다. 이 마태가요, 이 말을 상당히 즐겨 썼어요. 신약에 보면은 이 토테라는 말이 160여 회가 쓰였는데, 그 중에서 160여 회 중에서 91번을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써먹었습니다. 이런 참으로 마태가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어느 한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는 대략적인 시점을 가리킵니다. 어느 때일 것이다, 이런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이것이 앞서 24장의 종말에 대한 말씀과 연결짓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참 의미는 그 종말의 때에,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딱 시점, 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시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점을 갖음에 관심을 둔 자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쉽게 미혹하는 자들이 종말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면은 혹해서 미혹돼 버립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원어의 본 의미는 어느 시기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니,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로 너무 종말론에 빠지는 것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은 25장이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파트가 열천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둘째 파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세 번째 파트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31절에서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게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이제 사순절 3월달이 주일이 3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마음속에 이 세 파트, 오늘 첫 파트, 다음 주일에 둘째 파트, 그 다음 주일에 셋째 파트,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이번 달에 3월달에 한번 살펴보고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무튼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하고 말씀드리니, 천국이 열 처녀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고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에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비유라는 말, 패러블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교훈이나 원리 또는 영적인 진리들을 생활의 상황이나 사물에 적용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세계,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신앙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 신앙을 우리가 추스려서 내건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왜 그러면 열 처녀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시면서도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를 들은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그들이 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비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생각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공식 집회를 하는데도요, 유대인들은 열이 보이지 않으면 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을.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도 언제나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데 들러리가 드는 등도 항상 10개가 준비된답니다. 그래서 친구 10명을 등불을 들게 만든 들러리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들러리가 뭡니까? 신랑 예수를 만나는데 신부를 인도하는 들러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주님은 설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 즉 호프, 희망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실존 속에서 욕망과 아니면 희망 속에서 정말로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욕심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분명하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바래지는 것.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공상이나 허무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대되어지는 것. 이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뭔가 소망되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로 소망하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내 앞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져지라 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이루어지리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를 신념이 믿음으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게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소망이, 내 소망일 뿐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게 만들어주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루어지실 것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을 의역해서 한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믿음을 언제나 내 안에 채우고 정말로 승화시켜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준비자, 오늘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응답하시러 오셔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확인돼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과 삶에 아름답게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신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은혜로 준비하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잔치에 나만 즐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곁을 같이 얘기한다면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내 인생과 삶에 그리고 세상에 이루어져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부자되고 정말로 내가 높아져갖고 내가 많이 차지하고 내가 이루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어떻게 이것을 정말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써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로 준비된 두 번째의 은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진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밟고 돌아서서 물고 찢을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려고 애쓰지 맙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주님과 함께 즐기는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 죄값으로 치른 주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치른 주님의 피값을 말합니다. 내 죄값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생명의 피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누구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나눠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생명의 은혜는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과 나누려고 쪼개려고 애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대로 영혼 깊이 간직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실 때, 주님 원하실 때 기꺼이 보여드려서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언젠가는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고 은혜로 준비돼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내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이 닫혀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느냐는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준비한 우리는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그 은혜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로 준비된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져서 은혜가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랑은 나누는 사랑입니다. 혼자만 즐기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나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교우와 누구의 형제와 다 나눠서 같이 사랑, 우리 문화적인 용어가 그러죠. 사랑은 나눌수록 뭐한다? 커진다. 그리고 고민은 나눌수록 뭐한다? 자, 반감된다. 그래서 슬픔은 나눠서 없애버리고 사랑은 나눠서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랑을 나눠서 내 작은 사랑 나눔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크신 사랑으로 채움받는 그런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신사가 차를 몰고 미국 같은 지금 미국 그냥 가도 길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갑니다. 가는데 어느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딱 멈춰 서버립니다. 차가 멈춰 섰는데 보니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땡볕이 내리는 길을 그냥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는데 한참 그래도 가다 보니까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앞을 가니까 그 집 안에서 여인 하나가 뜰로 나오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더니 들어오라고 합니다. 잠깐 쉬어가라고. 그 얼굴을 보니까 몸을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지친 모습을 보니까 잠깐 쉬어서 주스나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집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사람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주스 한 잔을 줍니다. 그것을 마시면서 잠깐 쉽니다. 쉬면서 좀 땀을 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몇 달 지나서 그 여인의 아들이 아주 몹쓸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중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일단은 했습니다. 미국의 특징 아닙니까? 정말로 좋은 특징. 한국은요, 돈 미리 안 내면 죽어도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수술을 딱 하고 났는데 이게 수술비조차 치료비조차 전체 돈이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1,500불이 나왔답니다. 1,500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분이 얘기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만 불 정도 된다고. 그런데 나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1,500불이 나왔어요. 이 여인은 그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자식 하나 하고 살더니 여인은 1,500불을 댈 수 있는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1,500불 청구서 밑에 글씨가 한 줄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간의 수술비와 치료비는 주스 한 잔과 친절로 다 지불이 됐습니다. 닥터 메이오 하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닥터 메이오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때 자기가 주스 한 잔 준 사람, 자기에게 주스 한 잔 얻어먹고 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병원의 원장이었고 의사였더라,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이 미네소타주의 유명한 로체스터 병원이라는데 바로 그 설립자였고 원장이었더라는, 의사였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베푼 사랑이 이런 엄청난 열매를 거뒀다. 저는 이 보상에서 지금 이 예화를 드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정말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두 번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지 말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일본 지진 난 곳에 내가 살고 있어. 내 집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목사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집은 다 홍수에 쓸려나가는데 내 집은 보호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거 쓸려나갈 때 내 집도 다 쓸려나가. 지진이 나서 무너질 때 내 집도 거기 있었으면 다 무너져. 목사 집이라고 다 흔들리는데 내 집만 빨리 안 서 있어.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당해도 이런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는 쓸려 나갔을지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더 좋은 소원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더 좋은 곳을 이루어주시다가 그것이 설령 우리 욕심이 안 차더라도 마지막 그날에는 정말로 절대 재난도 절대 파괴도 절대 환난도 없는 완전한 천국의 영광의 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 챕터에서 말씀드린다면 신앙이 뭡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듣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영광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딱 만나서 사명자로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내가 손해나는 일 같으면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게 더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겠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우리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음성을, 세미한 음성은 세미한 대로, 정말로 우리 같은 음성은 우리 같은 저 음성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들어서 순종할 수 있고 들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일본뿐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근래 와서 엄청 지금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폭풍, 폭우, 해일, 지진, 화산, 지금 지구 덩어리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인간사회 때요, 전쟁, 기근, 재앙, 가난, 굶주림 지금 난립니다. 이걸 볼 때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말세 지마른 날이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은 더 오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 쌓아두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도 너무 크게 지으려고 몸부림치지 맙시다. 너무 멋있게 너무 크게 지어놓고 우리 다 들림받고 나면 그거 누가 써요? 다 불신자들이 씁니다. 유럽의 그 엄청났던 교회들 지금 다 누가 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손 놓아버렸는데 그거 다 전부 사회기관으로 다 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세상에 남겨두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정성을 원하신다면 정성을 드리고 내 몸을 원하신다면 몸을 드리고 가진 것을 원하신다면 가진 것을 드려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해서 살려내고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이 은혜를 받아서 같이 기쁨을 드리고 살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아낌없이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살고 나면 이제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웃을 살리고 나면 세 번째로는 그 이웃이 또 이웃을 살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르실 때 정말로 깨어있다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사는 성도 오늘 우리 성대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영적 졸음과 잠에서 이제는 깨어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듣고 지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메마르고 거칠어지면 인생도요 메마르고 거칠어지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짜증나면 마차를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전쟁됩니다. 전쟁되면 피차간에 누군가 하나는 죽고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 윤활유가 필요하죠. 기계도 메마르면 마찰이 부서집니다. 그 윤활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윤활유 체험받아서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준비를 갖춰서 정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상고해 봤습니다. 깨달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정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